오늘 설교 제목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명가를 만들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내용은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보입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 5장은 계보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계보, 다른 말로 이 원어를 번역하면 족보 또는 사적 또는 역사, 이런 말로도 불리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이 단어, 계보란 단어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심지어 창세기 2장 4절,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란 단어도 원어로는 계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총 10번의 계보란 단어가 나와서 심지어 창세기는 계보의 책이다 할 정도입니다. 총 10개가 뭐냐면 천지창조,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입니다. 이렇게 10개의 계보로 구성된 책이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 분류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계보가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계보를 중요시 여긴다. 가문이죠. 그 중에서도 뭘 중요시 여겼습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가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계보 또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가문이죠. 창세기 초반은 이렇게 먼저 4장에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 전체를 통해서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왜냐? 성경에 이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집안을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카인이라고도 하죠. 하나는 아담, 셋. 심지어 보면은 같은 이름도 있어요. 여기 아담에만 에녹이 있냐? 아니요. 이쪽 카인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라멕이 있으면 이쪽에도 라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수명이 이쪽엔 카인 쪽엔 없고 아담 쪽에만 있다. 아담 셈 계보에만 수명을 하나님이 표시해 두세요. 왜냐? 이건 뭐냐? 카인은 왜 이름만 뒀냐? 이것이 의미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카인의 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인의 집을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딱 두 개를 비교해서 이쪽만 수명을 보여줬다는 것은 가인은 인정하지 않고 짐승의 하나와 같이 여긴다. 그래서 가인의 집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막 들끓어요. 그런 걸 보니까 짐승의 하나와 같이. 그러나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집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뭐예요? 명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계의 계보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는 먼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에 비극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왜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원칙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 말이 그것이 그 가게,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운명을 바꾼다. 예,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창세기 그 1절에 특히 하와 얘기를 보니까 하와가 나온 부분을 보면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1절에 1, 2절에 하와가 아들을 낳을 때 내가 했다. 원어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써서 내가 했다. 그 소리가 돼요. 원어로는. 예. 그러니까는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인본주의로 살 때 낳은 아들이 카인. 그러면 이 카인은 뭔 꼴이 되냐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카인은 어머니가 인본주의로 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 받았어도 기억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자.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동생을 시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의 악행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럼 그 후손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고쳐지냐? 절대 아닙니다. 그 영향으로 점점점 죄악에 빠져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멕을 보면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자랑을 해요. 이건 사장에 라멕이 하는 말을 보면 자랑하는 말이에요. 사람 죽였다고. 예, 그럴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아담 셋 계보는 어떻게 되냐? 하와가 속죄, 이런 맞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의 은혜죠. 이 가죽옷은 나중에 예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얻은 아들이 셋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셋은 어떻게 되냐?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의 명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실제 계속 신앙의 위대한 후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 무드셀라, 노아 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마침내 홍수 심판에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명가의 주인공.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두 번째 원칙을 에녹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에녹의 때는 언제인가? 시대의 배경은 점점점 멸망으로 가는 심판으로 가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죄가 그 땅에 가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이 예전에는 6.25 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공업이 발달했는데 저쪽에 중공이 어떻게 맞으면은 2차 국공내전을 이겼냐? 이 북한에서 전쟁 물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공급해줘가지고 그 전쟁 물자가 있어가지고 이기게 됐다. 그 중에 승리의 원인 중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 정도로 산업이 발달된 동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지자 지금 보세요. 세상의 지옥이 저런 지옥도 없습니다. 생지옥이에요, 완전히. 문제는 지금은 거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죄로 가득 차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심각한 걸 모를 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세계는 죄악으로 가득 찬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아주 좋은데 밖에서 다른 나라는 저녁에 어디 나간다. 예. 생각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대학자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진짜 세계는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경고하는 말이에요. 예. 에녹의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가 간용한 시대, 가득 찬 시대. 그래서 맞으면은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예 사람 죽여놓고 자랑하잖아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라멕 그놈만이 그런 게 아니고 점점점 그렇게 죄악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경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 당신은 홍수 심판은 종말의 시대. 거기에 하나님은 에녹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이 에녹은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선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홍수 심판의 준비는 노아 때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요 에녹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는 노아가 아니라 에녹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됐다.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이 에녹은 실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이 에녹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예, 실제로는 에녹으로 인해서 그 집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녹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에 천국의 복을 가져오는,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복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정말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며 그 집을 믿음의 축복의 명가로 세웠는가? 첫째, 에녹이란 이름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에녹, 무슨 뜻인지 예전에 말했었는데 기억하신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에녹의 이름 뜻은 전수자입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전수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녹이 무엇을 전수받고 무엇을 전수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집이 살든지 죽든지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예,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 계보란 말은 사상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졌다. 가인은 악한 그런 죄악이 이어졌고 아담 셋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 신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전해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믿음, 그 신앙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예. 주위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우리나라 교회가 크게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후손에게 신앙 전수에 실패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명가를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시고 방법이 신앙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1세대에 고생하면서 힘들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대대로 복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 예. 그걸 잊으면 반드시 그 집은 문제가 터져요. 예전에 어떤 부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기도로 살면서 마침내 복을 받아서 큰 부를 이룬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어떤 하소연이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족보는 신앙이 이어진 것. 예. 뭐가 문제냐? 평생 자녀들을 위했는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딱 재산 분배 받자마자 얼굴이 돌변하다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부모를 막 무시하고 부모님이 돈 가질 때는 막 했는데 예. 명절에도 거의 안 오더래요. 그냥 아예 안 오고 놀러 가버리고 예. 와도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나이 드신 막 80 그렇게 되신 분인데 올 때도 뭐 때문에 오느냐? 돈 때문에. 돈 더 내라라고. 예.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거기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원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반드시 신앙을 전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바른 신앙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으면 그 자녀들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 공부뿐만 아니라 대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인생은 산이 있으면 분명히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버티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예, 위기가 넘어졌을 때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예, 세상 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끝이에요. 제가 볼 때 저희 맞으면은 동기들 뭐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냥 세상에서 있던 애들은 넘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텨요. 버티고 계속 기회를 잡아서 노력하는 것이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아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가 뭐를 남기고 할 것인가? 재물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 재물 결국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재물은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남길 수 있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일시적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예.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을 전수해 나가야 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에녹이란 뜻이에요. 전수자. 예. 여러분 에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에녹. 그래서 내가 에녹 무엇을 전수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에녹이에요. 예.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 너는 어떤 에녹이 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핵심은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죠. 어떻게 에녹이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웠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후손에게도 잘 전수해 준 것은 이 동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해야지 능력 있게 살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과 동행. 아무리 컴컴한 하늘도 한 줄기 비추는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보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무턱대고 내가 동행한다 말해봤자 동행이 아니에요. 에녹처럼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동행.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인정받았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나? 오늘 성경은 두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의 첫 번째 힌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 에녹이 이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무드셀라가 어쩌길래? 이 무드셀라, 이 이름은 어떤 성경 주석에 간단하게 되어 있는 주석 찾아보면은 창 던지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오역 번역을 잘못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드셀라 이 말이 뭐냐? 무드하고 셀라 이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무드는 뜻이 죽는다, 심판한다. 그리고 셀라는 온다, 보낸다.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 이 뜻 좋은 뜻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 아주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지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에녹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보면, 성경 뒤에 유다서에 보면 당시에 에녹이 전도를 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하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시 언어로. 예. 그러니까는 무드셀라 우리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실제 심판이 왔어요. 예, 실제.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근데 노아가 무드셀라 369세에 태어납니다. 근데 홍수가 노아 몇 살에 일어났어요? 노아 600살에. 그럼 합치면 몇 살입니까? 969세. 예. 즉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 창세기 1장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이 지금이 뭐냐? 학자들은 무드셀라가 죽어서 장사 날이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렇게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7일 후에 실제 심판이 왔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종말 사인을 보면서 살았다. 예.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인정받았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말을 봐야 돼요. 다양한 종말이 있습니다. 예, 뭐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농구 선수 서장훈 아시죠? 전에 농구 선수 했다가 이 사람 재산만 해도 수천억이에요. 제가 뭐 한 20년 전에 들었을 때 뭐 300억 그랬는데 그 빌딩 지금 오른 거 생각하면 아마 수천억 될 겁니다. TV에서도 엄청 잘 나가요.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냐? 이 사람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쭉 보니까 느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말을 잘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와 돌아가는 상황을, 예를 들면 자기는 못생겼다는 거 쿨하게 인정해요. 예, 그 갑부가 누가 그런 거 인정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가 꾸미면 잘생긴 줄 알고 그러는데 그냥 이 서장훈은 그냥 자기가 못생겼다는 쿨하게 인정해요. 예, 그리고 쟤는 한계가 있다는 걸 냉철하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냉철하게 이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활의 종말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서장훈의 복받은 비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만 안타깝게 인생의 종말은 못 봐서 그렇지. 예,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각종 생활의 종말, 말하자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된다. 뭐 그런 것들, 각종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도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종말을 보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자. 이런 자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힌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잘한 두 번째 힌트는 뭐냐? 동행이란 단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동행이란 단어에 원어를 갖다가 문법적으로 보면 재기 강조형이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동행은 그저 그냥 쉽게 동행하는 게 아니고 에녹이 자기 자신을 딱 목 잡고 하나님께 끌고 가려고 인생 최고의 애를 썼다. 난리쳤다. 그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자기 목덜미를 끌고 가려고 애쓰고 애썼다. 한평생. 그의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아닌 삶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던 에녹의 두 번째 이유. 그 말하자면 신약으로 말하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이 뭡니까?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며 개혁하는데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삶을 날마다 개혁해서 더욱더 거룩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 두 번째는 동행한다. 맞으면 이 의미는 계속의 뜻이 있어요. 계속 아주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동작의 연속입니다. 계속 go together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동행하려고 하면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행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되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아니라 우리 주위도 서로 품어주며 함께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내가 힘썼다고 교만하기 쉬워요. 영적 교만입니다. 그냥 일반적 교만도 있지만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이 하나님과 동행은 내 힘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만으로 하나님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유한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꽃은 마르고 떨어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대신에 그러니까 힘쓰고 전력 위해서 애쓸 때 애쓰지만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사 은혜를 주어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인데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 예수께서 속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전심연력 달려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신다. 예. 그러므로 이 동행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사회에서 어디서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예. 그리고 또 그 신앙을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로 물어보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그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24절 어떻게 됐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이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했더니 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으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 에녹은 뭐가 되냐면 계시록에 있는 휴거,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이 나와요. 예, 거기에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아픔도 눈물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됩니다. 이 성경의 모형이 돼요. 예, 이 모형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입만으로도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사냐? 다 보면 한 끗 차이에. 물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노력을 할지라도 뭔가에 도움이 없으면 인생은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언론에서 세계 100대 부자들한테 일일이 설문을 다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그 조사에서 거의 대부분 그들의 답은 뭐냐? 운이었습니다. 럭키 또는 무언가에 도움이 있었다.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고생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우리로 복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에녹의 삶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로 어떻게 깨어있고 또 어떻게 믿음의 축복에 명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축복에 명가를 세우는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두 번째, 종말을 봐야 된다. 에녹처럼.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속의 각종 종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계속 예수 따라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에녹이란 뜻입니다. 에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에녹이 되라. 이 한 주 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 에녹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받아서 당대에 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에녹같이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